야고보가 편지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세상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 라는 교만을 물리치시지만 동시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으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가 주는 교만함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지만 우리 삶에는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곤 합니다.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악마로 훈련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고참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하나님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괜찮잖아? 결국 이 남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집으로 가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스크루테이프는 미소를 띄웠다고 우쭐거립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하루하루를 받아 살고 있지만 많은 순간 세상의 걱정에 휩싸여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게을러지고 또 미루곤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계획했지만 사실 그 계획대로 또 약속대로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몸의 연약함을 핑계로 환경이 도와주질 않는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이렇듯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는 악마의 유혹과 나의 교만함에 성화가 넘어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보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리고 악마 혹은 이 세상의 유혹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악마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악마를 물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악마 때문에 교만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물리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야고보는 죄인들, 즉 우리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손은 우리 마음과 또 머리가 시키는 많은 일을 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하는 손,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손, 신발을 신기는 손, 운전하는 손, 그리고 아이들을 쓰다듬는 손, 곧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 즉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행동에 깨끗할 것을 조언합니다. 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야고보는 더 나아가 행동을 깨끗이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순결하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혹은 악마를 섬기려는 이 나누어진 두 마음을 영적 가능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는 마음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함을 물리치고 은혜를 누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나누어진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괴로운 상황의 그리스도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우리 죄된 모습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슬픔으로 근심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더러워진 나의 손, 나뉘어진 마음, 이 죄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또 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악마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속삭이는 악마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포기하게 되거나 미루게 되는 핑계 혹은 교만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은 겸손히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해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괴롭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높여주십니다. 위의 두 가지 적용점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삶의 계획도 세우지만 정작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슬픈 죄인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또는 악마를 같이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동행함을 구하고 또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